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26절이나 되는, 그리고 분량도 꽤 됩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에 가고오는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당부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가고오는 세대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는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되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 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가고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됨, 서로가 서로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에서의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됨이 필요한 이유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관계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막힘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간에 막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들어주셨을 때 모든 것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 되었던 모든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죄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력들이 많지만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우리는 죄의 어떤 결과들, 죄의 어떤 영향력들, 죄의 여러 가지 그런 죄된 모습들에 대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언론과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시기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국가 안에서,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국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갈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결국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럴듯하게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기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펼쳤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살육과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애써서 만들었던 모든 유적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그런 인간 침탈의 역사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정말 잔혹한 그런 인류의 전쟁의 역사들 우리는 보잖아요. 수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침탈하고 상대방이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다 없애는, 성경 안에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인간의 역사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세계 어느 지역에서만 뭐 로켓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드론 공격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러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관세 지금 정책으로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침탈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해킹을 해내가고 사실 자신들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빼내고 손해를 일으키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장 본질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벽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거짓과 참된 진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듯이, 죄를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미화하거나 포장할 게 아니에요. 죄는 참혹한 거고 그 대가라는 것은 처참한 겁니다. 어제 여기 가까운 청주 남자 교도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 하임 중창단 원들이 함께 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120, 3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아마 그 형량이나 또 거기에 따라서 옷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입으셨더라고요. 자세히는 뭐 안 물어봤지만 거기에는 뭐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얼핏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직장인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냥 대학교 청년들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도 임마누엘 찬양팀이라고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성가대처럼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에서 고개 푹 숙이고 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계세요. 여러분, 정말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 미평 성결교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거기 핸드폰 맡겨놓고 거기 출입문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뭘 하나 걸고서 더 들어가요.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미리 다 사인업이 됐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인원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죠. 문을 한 서너 개 정도, 최소 3개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큰 문이고 아주 두터운 철문입니다. 담벼락은 아주 높고, 들어가면은 벌써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압도됩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뭐 따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수복을 입고 앉으셔서 1시간 정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있지만 저희는 예배 드리고 그냥 그대로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1분 만에 교회 딱 왔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평생 거기에 수감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있었겠죠. 다양한 어떤 죄로 인해서 그랬겠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들, 그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차단되고 배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량을 치르겠죠. 10년, 15년, 20년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년형을 받았다, 20년형을 받았다. 2025년인데 2045년이나 돼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해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였다고 해도
이건 사회적인 규약 안에서의 죄된 대가, 거기에 대한 지불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주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이 땅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회법적으로는 뭐 별로 과태료 같은 거 몇 번 이렇게 뭐 내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스피드 끊겨가지고 딱지 띄고 뭐 그런 정도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만약에 죄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시무시한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된 모든 대가를 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 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 사이에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대목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가고는 세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정작 그 앞에 있는 제자들도 사실 하나가 되지 못했죠. 불과 12명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3년간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팀워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당시 어부 출신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다혈질이고 무식하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도 받았었던 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 세리 출신 아닙니까? 로마 정부와 짝지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친 로마 정부와 가까웠던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간주되었었죠.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나름대로 굉장한 똑똑한 지식과 순발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세리 마태, 반대로 정반대쪽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이라는 건 시카리라는 라틴어인데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아주 급진적인 열심당원의 분파입니다. 그래서 한켠에 단도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악독한 친 로마 정부주의자들을 뒤에서 해코지하는 그런 나름대로 아주 극렬한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완전히 상극. 뭐 성격적인 거나 학식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도 그런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고 자랐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별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서로 팀워크가 좋은가? 서로 그렇게 하나 되었나?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 중심에는 각기 다른 생각과 야망으로 똘똘 뭉쳤고 곁나갔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3년간 예수님에게 정말 직접 강의를 들었고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12명도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건 어려운 일 아닌가? 아니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됨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 누구누구 안에, 무엇 안에,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어느 만큼 기대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물리적인 연합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평가가 다르겠지만 누구 안에, 어느 서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머무느냐, 거하느냐. 메노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예 짐을 꾸려서 정착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을 싸서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거주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고 방법이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제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그 샴쌍둥이 이야기도 한번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아무개와 어떤 아무개가 1대1로 하나가 된다, 결합이 된다, 서로 악수해, 사랑한다고 그래, 서로 친해진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공동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나 되겠죠. 돈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팀이 우승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위한다든지, 공통의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개를 싫어하고 내가 저 인간 싫어하고 그래도 내가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 되기, 쌍둥이도 힘들고 부부와 형제끼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그 안에서 성도들이 각양 다양한 지체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나서 그 안에서 하나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 공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인 공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됨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도 노사분규나 요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각 당에서 또 서로 하나가 돼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우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또 하나 됩시다 하면서 막 또 사진도 찍어요. 제가 사진 보면서 제일 보이는 사진이 손 이렇게 하고서 사진 찍는 거. 꼭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사진. 표정은 떨떠름하고 이제 어제까지는 죽자사자 막 싸우더니 탁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는 하나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됨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성경 안에도 하나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하나됨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세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보세요, 바벨탑을 지어가는 이들이 철저하게 똘똘 뭉칩니다. 하나 됩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이상이 하나였어요. 비전이 하나였어요. 서로 얼마나 정말 각자 맡은 역할들을 착착 서로 분산시켜서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벽돌을 만들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됐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하나됨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미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셨어요.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구나. 철저하게 그 동기부여와 목적이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뭉쳐져 있다면 그 하나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결과적으로는 혼란과 흩어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례,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의식적인 예전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네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얼마나 마음이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서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것 자발적으로 그렇게 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물질을 그렇게 내는데 하나 되지 않겠어요? 마음 하나 되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뭐 여전도회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동창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다가 마음 맞고 으쌰으쌰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야야 그러자 야 빨리 돈 붙자, 갯돈 붙자, 아니면 어디 여행 갈 거 뭐 하자, 막 갑자기 오바를 하면서 막 그냥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아닌가? 표정들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흥겨워서 그냥 야 오늘 내가 쏠게, 야 끝나면 야 영숙이가 썼으니까 내가 뭐 커피 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됨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뭔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어떤 성가대나 조직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끊어져 있는 것이 무언가? 그 속에서 막힌 것은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끊긴 것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죠.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를 갔었는데, 울릉도 지금은 아마 다 개통이 됐을 거예요. 크게 바위도 있고, 거기에 바깥 바닷가 해안가로 해가지고 길을 뚫는데, 길이 뚫려야 이렇게 가는데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어요.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관계가 막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돼야 되는데 끊겨 있어요. 끊겨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끊겨져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 관심을 가져도 여기가 끊겨 있어요. 저기도 끊겨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의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펼쳐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은 그 존재 자체, 그 하나의 어떤 정적인 상태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됨의 통로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과 지혜가 그렇게 있듯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서로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끼칩니다. 그 하나됨이 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됨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됨의 모습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의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이 있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그것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하나됨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의 모습이, 더 다양한 사역들이 더 많이 거기서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동분서주하고 좌충우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그 교회가 4,000명, 5,000명이 모여있지만 400명, 500명인 것처럼 조용한 모습이 있대요. 근데 그런 모습에 하나됨이 있지 않으면
100명 되는 교회인데 마치 1000명 모인 교회처럼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비전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됨에 대한 가장 좋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빈 필하모닉. 세계 3대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그리고 빈 필하모닉이에요. 빈 필하모닉은요, 역사가 놀라지 마세요. 1842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진짜 안 놀라시나요? 1942년도 아니 1842년. 와, 1842년에 창설이 된 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오케스트라에는 상임지휘자가 없어요. 총감독이나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뭐냐면 시즌별로, 요즘 말로 시즌 1, 시즌 2 이런 것처럼 단원들이 직접 지휘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객원 지휘자들의 리드하에 연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했던 사람 가운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스카니니, 카라얀, 번스타인, 주빈 메타, 정말 역대 최고의 거장들이 이 악단을 객원 지휘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휘자의 손놀림 하에 가장 탁월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손끝을 보면서 하모니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그런데 단원으로 합격이 됐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영예겠습니까? 아무나 거기 가겠어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영재 중에 영재, 그런 친구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정말 수십 대 수백 대 1의 오디션 결과를 거쳐서 와, 드디어 빈 필하모닉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단원들, 그 단원들을 세계 최고의 상임 객원 지휘자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악기들,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그 탁월한 세계 최고의 지휘자의 손끝 안에서 최고 수준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빈 필하모닉을 지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철학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음악적인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개별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의 완성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의 악기가 너무 강하게 자신만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각자 최고의 그런 반열에 있는 연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 어떤 감정대로 뭔가를 연출하려고 조금만 흥분을 하거나 오버를 하면 그 미세한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탁월한 그 지휘자의 연주하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맞춰가고 리더의 그 권위에 순종을 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게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고 그 교회가 그런 하나의 몸된 모습으로 다양한 그런 역할들, 사역들,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든 교회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각자의 지체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지체와 기관들이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아름다운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가 이제 십자가를 잘 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장차 저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제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을 준비하는 상당교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 나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부활절 때서부터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변화, 어떤 체질 개선 방향성을 잡고 나갈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된 모습, 7년 동안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걸었어요.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의 사명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고 많은 살아들에게 선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상당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복음의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양분되어 있고 많은 격한 말들이 오갔던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하나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거짓을 일삼지 않고 진실을 담아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참된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놓치고 있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곳곳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여러 가지 선교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피 묻은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의 모든 환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와 조직과 혈관과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힘과 새로운 재생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개인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모든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과 온유의 상징이셨던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와 그 영광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여러가지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금방 비난으로 바뀌었던 양면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 눈을 부비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참여할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자랑이 되고 이 국가의 기둥이 되며 각 가정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